구약성경 욥기 28장 20절에서 28절 구약성경 78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봉독합시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몸은 어디서 있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눈의 세계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을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관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으니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아멘. 네, 새로운 한 주 오늘 또 주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더 복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추석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도 하고 또 교회마다 추수감사절을 기준을 정해가지고 지키더라고요.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영국에서 이제 있던 신자들이 미국에 이제 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농사 짓고 처음으로 추수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을 기준이 되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추수감사절로 이제 다 지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그러니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거의 다 지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좀 주체적이 되죠. 우리나라의 또 상황에 맞게 추수감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고유명절 추석을 기준으로 이제 추수감사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교회의 어떤 기준을 맞추는 건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제 감사인데요. 여러분 감사에도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차원 높은 감사로의 주대 그렇게 정했습니다. 감사에 무슨 차원이 있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차원이 있어요. 욥의 모습에서도 보면은 감사의 차원이 있어요. 1장에서 이제 42장까지 쭉 보면은 감사의 어떤 모습이 처음에서 감사하는 모습과 중간 단계에서 감사하는 모습과 마지막 단계에서 감사하는 모습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또 우리는 감사의 차원에 어느 단계쯤 속하는가 하는 것들을 점검하는 것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나아갈 방향, 감사의 수준이 좀 더 높은 방향으로 나아갈 방향이 뭔가 하는 것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동의하는데 1차적 감사는 소유의 감사예요. 1차적 감사. 소유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사하는 어떤 단계가 1차적 감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차적 감사는 뭘까요? 조금 더 성숙된 감사다 그렇게 보시는데 뭘까요? 소유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을 넘어서는 감사.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눔의 감사. 맞습니다. 근데 그건 3차예요. 더 높은 감사예요. 존재의 맞아요. 존재의 감사예요. 내가 뭐가 있고 없고 그것을 감사의 어떤 그런 중심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감사하느냐 마느냐가 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딱 정해지면은 소유의 감사는 존재의 감사는 다르게 말하면 바른 정체성의 감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바른 정체성이 딱 정해지면은 소유나 정체성의 감사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섬겨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나눔의 감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의 생애도 보면은 그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이제 욥기 1장에서 지나왔는데 1장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욥이 왜 동방에서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최고의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양이 뭐 몇 마리고 뭐 양이 쭉 합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소유도 다 잊어버리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자녀들도 이제 다 죽게 되고, 자기 아내도 떠나고 자기도 이제 질병에 걸리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욥이 하는 말이 있어요. 21절인데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이제 욥의 1차적 감사였던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좀 특별한 게 또 보이는데 그 많은 양떼, 소떼 뭐 막 이런 소유가 많은 것 때문에도 감사하지만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 것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좀 다르죠, 그죠? 소유에 감사하려면 없던 소유가 생겼을 때 감사는 할 수 있죠. 소유에 감사도 이제 두 가지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없던 것이 채워졌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것. 물론 이것도 감사 안 하는 사람 많아요, 그죠? 채워져도 감사 안 하고 자기가 그렇게 한 줄로 알고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월급을 받았어요. 당연한 거예요? 왜 대답이 없어요? 당연한 게 아니죠. 감사한 거죠. 직장 생활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네. 직장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서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신 것도 감사지만 근데 더 감사는 뭐예요? 주셨던 것을 다 뺏어간 것도 감사하네. 욥의 감사가 그거예요. 소유의 감사에서 주신 것에 감사를 넘어서서 다 거두어 가셔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욥의 감사의 어떤 그런 소유 감사에서 이제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욥의 모습에서는 1차 감사를 넉넉히 지났어요.
주신 것에만 감사를 넘어서 다 거둬가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소유의 유무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줘도 감사도 못하는데 거둬가는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됐으니까 대단한 감사죠. 저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거둬가도 감사하십시오. 아멘. 한번 봐야지 이제 다. 정말 그렇게 감사하신 이유가 뭐죠? 감사할 수 있는 거, 거둬간 거 그 자체를 감사하는 거 아니죠, 그죠? 거둬가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지 준 것이 감사한 게 아니에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거둬 갖는 거 감사할 수 없지. 그러나 거두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의 감사도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있고 없고의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올 때 또 뭐 헌금을 준비하며 오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뭘 생각했어요? 뭔 생각하면서 헌금 준비했어요? 하나님 내게 뭘 주셨나 그런 생각하면서 감사 예물 준비했나요? 생각해보니까 뭐 감사할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무슨 감사해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소유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으로 감사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존재의 감사라고 그랬죠. 그죠? 존재의 감사는 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된 자의 감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요번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금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어요. 앞에 본문 28장 앞부분을 이제 사람들, 욥이 이제 이야기하는데 은과 금 이런 것들, 철, 동 이런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사람의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혜가 능력이 많다는 거예요. 크고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참 지혜와 명철은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의 눈에 감겨졌고 공중의 새도 지혜와 명철을 모르고 가려졌고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기로 그 소문은 들었으나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 이게 뭘 이야기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멸망과 사망을 우리가 의인화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멸망과 사망이 지혜와 명철이 뭔지 기로 소문으로 들어서는 아는데 직접 자기가 체험해보지 못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멸망과 사망은 사단의 권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단은 지혜가 뭔지 명철이 뭔지는 알고는 있지만 자기에게 누려본 적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을 아시는 분은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영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만이 그 길을 알고 있는 곳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가 뭐냐, 명철이 뭐냐 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실은 지혜와 명철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욥이 말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지혜요 명철인데 자기는 알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 지혜와 명철의 근거이신 하나님을 자기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말은 하는데 잘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의 어떤 그런 주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자기 자신이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저도 말을 하면서 잘 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서면은 지혜와 명철 앞에 자기가 서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욥이 지금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게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29 바로 뒤에 본문 뒤에 따라오는 29장, 30장, 31장에 보면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29장에는 자기가 옛날에 행복했던 것을 추억하고 있어요. 야, 과거가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장에는 지금 현재를 이야기하는데 현재는 자기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31장에 가가지고는 자기는 의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주장해요. 자, 그것을 이래 보면은 욥이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모르고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체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 정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로서 지금 자기의 삶의 현재도 뭐예요? 일하고 계신 것이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지금 24, 5, 6, 7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선포하시며 탐구하셨고.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욥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전지하시다. 또 하나는 뭐예요?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신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의 현재는 뭐예요?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의인이라고 계속 주장하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너 과거에 뭔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불행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가 몰라서 그렇지 과거에 분명히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 거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뭐예요? 나 과거에 잘못한 거 없어. 나 하나님 앞에 의인이야 라고 계속 주장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바로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시고 그분이 지금 뭐예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알고 모든 것들을 다 지금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알고 다스리시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 자기를 다 알고 다스리시는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있잖아요. 자기는 의인인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나?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욥이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만나면 항변해가지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벌써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을 뿐이지만 지혜의 하나님, 명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된 자기 자신이 바로 뭐예요? 참 자기 자신이 아닌 것을 자기 자신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지금 의인으로 자기 자신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걸 몰라요. 물론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과거에 무슨 죄 때문에 지금 그 죄의 결과로서 인과 율에 따라서 고통당한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렇죠? 인과 율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을 하시는군요. 그렇죠. 결과에서 현재를 지금 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있었어요. 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욥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현재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소유로부터는 소유에 있고 또의 감사는 넘어선 자로 욥을 하나님은 이미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차관이 뭐라고 했어요? 존재라고 그랬죠. 그렇죠? 존재의 어떤 그런 감사는 정체성이 바르게 정립되는 것을 통해서 나오는 감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욥은 지금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 바로 잡혀져 있지 않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아닌 자기 자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욥을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야. 내가 말해주는 너가 진짜 너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현재 자기가 이런 고통을 당해서는 안 될 자기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욥이 하나님이 진짜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면 그분의 자기 자신의 현재도 뭐예요? 그 전지 전능 지혜와 명철의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현재를 아시고 통치하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예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좀 욥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향하여 전지하다고 전능하다고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나를 네가 누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도록 설명이 되고 있나요? 아멘. 하나님을 지혜자, 전능자, 명철자, 전지자, 전능자라고 말을 하는데 그분이 그럼 자기 자신의 현재 친구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죄 때문에 현재라고 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말이 맞는 건 아니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그 관점에서는 지금 나는 미래를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죠. 그죠? 미래에 만들어 가실 나의 모습을 모르니까 이해가 안 되지. 자기는 하나님하고 과거에 뭐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지와 전능, 지혜와 명철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현재 자기에게 당한 그 모든 사건도 하나님의 사건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욥의 현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해주는 자기 자신을 살고 있지 못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증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러냐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나를 알아야만 내 속에 펼쳐지는 내 삶의 환경 속에 관계 속에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생각과 판단, 감정 뭐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들으시는가요? 제가 설명을 잘못하는 거 못 알아들으시는 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더 높은 차원의 감사로 이끌어가고 계시다 이 말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현실은 뭐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내가 자기 자신이 아닌 나로 살고 있으면 지금 자기가 직면한 현재를 감사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해 안 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욥아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잘못되어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다니엘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니엘이 이제 유다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잡혀온 많은 사람들 중에 쓸만한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데 그 먹는 음식이 이제 왕이 최고의 음식을 이제 줘요. 그런데 그 최고의 음식은 다 이제 그 시대에 그 나라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이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맛있고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뜻을 정하여 그 이야기가 나온다고. 뭔 뜻을 정했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자기 정체성의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왕의 진미를 이제 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장에게 안 먹을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주더라도 자기에게는 뭐예요?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지 않은 것들을, 채소 이런 것들을 줘도 자기는 건강하고 또 이제 지혜롭게 잘 자랄 수 있으니까 한번 며칠간 날짜를 정해가지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시험해봐라 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관원장이 잘못하면 자기 목에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안 하다가 결국은 하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왕의 진미를 먹고 자랐던 했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다니엘이 더 건강도 하고 지혜와 총명도 더 많아지고 커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과 다니엘 사이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다루시는 건 뭐예요?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기를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훈련하는 훈련 내용이 뭐예요? 왕이 주는 자기를 포로로 잡아갔던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의 어떤 그런 순간이 온 거예요. 그게 이제 혼돈스러운 거지, 사실은. 힘든 거지. 그런데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예요. 소유가 있고 없고의 감사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더 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가시는데 그게 바로 존재의 감사, 정체성의 정립을 통해서 주는 감사의 사람으로 세워가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뜻 앞에는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그 갈림길에 직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혼돈스러울 수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나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못 지나지. 왕이 진미를 주면 포로로 잡혀가서 얼씨구는 좋다 할 수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동을 시킨다든지 막 힘든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라 여기서 교육 잘 받으면 그 나라의 높은 관직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바르게 가지고 살아가는 게 나는 왕의 신하가 돼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 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주는 그 은혜를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지금 그 정체성에 지금 혼돈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체성을 바르게 잡아주려고 하는 그 훈련의 도상 속에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를 다 잃어버리고 친구들도 다 자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도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지혜와 명철에 하나님 앞에 서면은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게 기본적이라고. 여러분 태양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한테 있는 더러운 부분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뭐예요?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멀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이제 고통스러운 어떤 모든 소유들을 다 거둬갔는데도 자기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이 굉장히 좋다라고 사람들은 말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반대예요.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말은 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 속에 누려지지 않는 자기예요. 그 사람 설명이 되나요? 김정희 교사 보고 이야기했어요. 한영에서 제가 설명이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코로나다 뭐 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파급된 어떤 그런 또 뭐 경제적인 거 뭐 이런 뭐 건강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어렵잖아요. 이것이 소유를 흔드시는 어떤 그런 모습도 되지만 소유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1차 감사가 안 된 사람은 1차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것을 지난 사람은 2차 존재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 흔드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가 아닌가를 막 흔드는 거예요. 흔들림 당하는 우리 자신은 뭐예요? 힘들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왜? 더 높은 차원의 감사자로 세워 가시고 계신 도상의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것만 하고 말씀 마쳐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환경적 감사는 할 수 없죠. 감옥 속에 감사할 수 없잖아요. 근데 감옥 속에 갇혀가지고도 뒤지도록 맞고도 기도하고 찬송해요. 이 사람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건 뭐예요? 소유는 이미 넘어섰죠, 그죠? 환경이 좋고 나쁘고는 이미 넘어섰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차원을 지금 바울과 실라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야, 너희는 소유의 감사를 이미 지나쳤고 존재의 감사, 정체성의 감사도 이미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과 실라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에게, 아, 우리가 이렇게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소유 조금 있느냐면 거기에 그냥 감사가 막 휘둘리는 어떤 그런 건데,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더 큰 감사는 내 정체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해진 자가 누릴 수 있는 감사는 바울과 실라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이런 감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6장에 가보면 사자굴을 앞에다 놓고도 감사하잖아요. 그게 바로 자기 정체성의 감사가 있는 사람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우리 박영호 선생님 말씀했던 것처럼 나눔의 감사로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만 바르게 세워져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소유의 감사, 정체성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의 감사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42장에 가보면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도 이제 그 친구들도 회개하고 소유와 정체성의 감사까지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토록 자기를 핍박하고 막 정죄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줘요.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차원 높은 감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재가 쉽지 않더라도 그 3차원의 1차, 2차, 3차의 도상으로 이끌어가는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걸 아신다면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욥은 지금 2차의 감사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3차의 감사까지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3차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와 공동체가 되셔서 욥의 친구들과 같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